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국미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1편 김정희 에프레임 수녀님 지음. 수녀님의 허락하에 이 책을 요즘 낭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들으시는 분들 많은 은총과 하느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수녀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신, 기도로 치유해 주시고 또 만나 뵀던 분들 중에 은사를 받으신 분들의 생생한 체험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셋. 네가 가는 곳마다 은총이 내릴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은총이 내릴 것이다. 나의 가장 큰 도구야. 너에게는 나의 힘이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잘 사용하기 바란다. 너의 마음을 내가 인도한다. 영성체 후 주님의 말씀. 강원도 어린이. 병원에 온 지 2달째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첫 번째 은총은 강원도 어린이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날은 성모님의 달이 시작되는 첫날이었어요. 저는 성모님께 오늘은 성모성월 첫날입니다. 성모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병실 방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드리며 병실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병실에 들렀습니다. 강원도에서 올라온 아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옆에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울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성령의 힘을 넣어주기 위해 세례를 주자고 했지요. 성모성월을 기념해 마리아로 세례를 주고 성모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께 이 아이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니 믿고 기도하시면 응답이 있을 거라고 안심시키고 1시간 후 다시 방문하니 아이는 정상적으로 숨을 쉬었어요. 아이가 살 수 있다는 기쁨에 성모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연이어 터져 나왔지요. 하루가 지나자 아이는 앉아서 먹을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아이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저는 너무 좋아서 다른 병실 자매에게 이야기했더니 아이에게 무엇을 사주라고 하면서 돈을 건네주기에 아이 어머니께 드렸어요. 며칠 후 아이 어머니는 그 자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성당에 꼭 나가겠다고 하시며 퇴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강원도 어린이를 시작으로 주님은 병마, 악령, 마음의 상처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83년 대구 할아버지. 수녀님, 기도 좀 해주세요. 친정 아버님께서 오셨는데 식도암이라 아무것도 못 드세요 하며 율리아나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음날 율리아나 자매가 모시고 온 친정 아버지는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모습이었어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으셔서 무척 여위고 얼굴은 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수녀님, 저는 70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젠 암에 걸려 물조차 넘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아이 집에 다니러 왔다가 수녀님께 기도받으면 좋다고 하기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껏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셨군요. 기도해 드리지요. 기도는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분이 많이 아프시겠구나 하는 마음에 몹시 도와드리고 싶어 정성껏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분도 기도를 잘 받아들이는 표정이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가슴이 확 뚫린 것 같다고 좋아하셨지요. 그래서 원하시면 또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날 훨씬 밝은 모습으로 오신 율리아나 자매님의 아버님은 어제 수녀님 뵌 이후 집에 가는데 몸이 가볍고 걷기가 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으로 발을 들어야만 넘을 수 있었던 문턱도 거뜬하게 넘었고
오늘 아침은 죽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시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변화에 놀라워하시는 율리아나 자매의 아버지를 보자 이분이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은총으로 더 빨리 나올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 감사하셔야겠네요 하며 대세를 권했더니 선뜻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요셉으로 세례를 주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차갑던 손이 점점 따뜻해졌어요.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주님을 믿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요셉 씨의 전화였어요. 요셉 씨의 목소리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대세받은 이후 요셉 씨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셨다고 하셨어요. 요셉 씨는 경상도 아들네로 가셔서 시부님께 보례를 받고 2해를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셉 씨는 순수하고 마음이 고운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저는 순수하고 마음이 고운 이를 도와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던 헬레나. 헬레나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여학생이었는데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아직 어린 헬레나가 세상에 가득한 아름다움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헬레나를 꼭 붙잡고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으니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헬레나는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이기에 더 빠른 쾌유 방법이 없는지 이리저리 생각해보던 저는 헬레나가 성체를 영하고 기도를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환자를 위한 봉성체 후 헬레나에게도 성체를 영하도록 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매주 원목실에서 환자를 위한 봉성체를 해주고 있었는데 헬레나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정확히 시간을 지켜 딸을 데리고 오셨고 헬레나는 매주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고백성사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성체를 영하고 기도를 받던 헬레나가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받는 자의 정성을 보시고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헬레나는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성장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렸지요. 주님께서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며 품 안에 안아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상한 발. 신부님의 부탁으로 병실을 예약하고 환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발에 커다란 붕대를 감은 환자가 따님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입원 수속을 도와주고 나서 다른 병실을 방문하려는데 환자분의 따님이 저를 급히 부르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진정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실로 달려가니 환자는 인사불성으로 화를 내고 있어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한 차례 폭풍이 휩쓸고 간 후 조용해진 환자는 다리를 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발을 잘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도 발 절단 선고를 들었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어 병원을 옮겨온 것인데 여기서도 같은 얘기를 듣자 절망했던 것이었어요. 환자의 발을 보니 퉁퉁 부어오른 살가죽이 새까맣게 죽어 있었고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어 상처난 다리가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상한 발이 있는 것을 본 저는 환자가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부어오른 발을 두 손으로 잡고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청합시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니 꼭 들어주십니다 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방문하니 부은 것도 가라앉고 환자의 얼굴이 한결 밝아져서 저는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지요. 그리고 날마다 방문했는데 환자의 피부색은 하루하루 좋아지고 몸도 나날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의 평정을 찾은 환자는 스스로 세례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스스로 주님을 찾았기에 저는 무척 기쁘고 감사했어요. 환자는 퇴원하여 두 발로 성당에 나아가 요셉으로 세례를 받고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당뇨 합병증으로 선종하셨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나은 마리아. 마리아 자매는 병원에서 10년간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넘어져서 다친 다리가 낫지 않아 집에서조차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있다는 것이었어요.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안타깝고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자매가 절뚝이며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픈 다리를 끌고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모인 17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저와 함께 마리아 자매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봉사 장소로 파견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환한 얼굴로 뛰어와 제 손을 잡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 자매였지요. 기도를 받고 다리가 완전히 나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기뻐서 하느님께 얼른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마리아 자매가 착해서 주님께서 금방 다리를 고쳐주신 것 같았어요. 그 후 마리아 자매는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했답니다. 하느님만이 이루어주시는 변화. 천사호 환자는 폐결핵으로 장기간 입원 중이었습니다. 부인은 불교 신자였는데 오랜 간병으로 지쳐서 웃음을 찾아볼 수 없었지요.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싶었지만 보호자도 환자도 모두 무표정에 말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인이 불교 신자이니 제가 허락도 없이 기도를 해줄 수도 없었지요. 하지만 가련한 환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저는 저 환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 중에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그 환자가 위급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실로 달려가니 부인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환자는 심한 각혈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환자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가가 대세를 권했더니 잘 받아들여 바오로라고 세례를 주고 환자를 잡고 기도해 주었어요. 바오로 씨는 그날 오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치실로 내려가니 부인이 저를 안으며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막 우는 것이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 왜 그런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바오로 씨는 대세받은 후 각혈도 안 하고 더없이 편안히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부인에게 다볼산 묘지를 알선해주고 장례 미사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했던 부인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변화는 하느님만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은 언제나 주님뿐이시지요. 중환자실 아기. 중환자실을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환자실은 많은 환자들이 병마와 싸우며 위태위태하게 지내는 곳이지요. 중환자 중 한 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어난 지 1년이 조금 지난 듯 보이는 너무나도 어린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곧 죽어가는 새처럼 여리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생명이 꺼져가는 것이 너무나 가여워서 부모님 동의도 없이 살짝 세례를 주고 주님, 이 어린 아기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2시간 뒤 아기의 상태가 궁금하여 다시 방문했더니 정상적으로 숨쉬고 있었어요. 저는 아기의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나았습니다. 근데 잠시 후 아기의 부모가 저를 찾아와 수녀님의 기도로 회복되었으니 살려달라고 통사정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기 어머니께 저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부탁드릴 뿐이지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님을 공경하는 날이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드립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기 어머니와 할머니는 초를 봉헌하고 꽃을 드리고 기도에 참석하셨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중환자실에서 곧장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성당에 다니게 되었지요. 저는 주님께서 아기를 통해서 온 가족을 당신의 품으로 부르신 뜻을 깨닫고 감사드렸답니다. 응급실 간호사의 작은 아버지. 응급실 간호사 아가다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입원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간암이지만 아직 알리지 않아 본인은 모르세요. 찾아가 보니 얼굴이 타들어간 모습이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손님이 오셔서 그 다음날 다시 방문했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픔 중에도 그분은 희미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이 통증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그 말에 몹시 측은해졌습니다. 그분은 이런저런 괴로움을 하소연하다가 불쑥 이런 말을 던졌어요. 전 지난 40년간 냉담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이번에 성사를 보셔야겠네요. 제 말에 그분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이번에야말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하며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냉담에 얽힌 사연은 길고도 복잡했어요. 마음 한가운데 푹 파인 깊은 상처로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마음이 쓰려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씨는 제게 기도를 청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온 것이지요. 저는 베드로 씨를 붙잡고 통증을 거두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고백성사를 보도록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부탁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다음날 가보니 베드로 씨는 편안한 얼굴로 통증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고백성사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부님을 모셔왔고 고백성사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씨는 마음의 짐을 벗었고 매일 봉성체를 원했어요. 제가 못 가면 기다리기에 한 달 동안 매일 찾아가서 다시 주님 곁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분은 저를 찾아 임종도 도와드렸습니다.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임종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 감사드렸지요. 믿는 이에게 항상 주시는 주님. 우리 수녀님 한 분은 기도를 잘 청하십니다. 구매과에서 일을 보시기 때문에 언제나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고 하루에도 물품 수급차 몇 차례 시장을 다녀오셔서 늘 바쁘고 분주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지손가락이 아프다고 호소하셨어요. 상태로 보아 대상포진이 아닐지 몰라 피부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었습니다. 수녀님 역시 진료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먼저 기도를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녀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어서 빠른 쾌유를 빌며 손가락을 잡고 기도드렸습니다. 다음날 수녀님은 심한 통증은 없어졌다며 또 기도를 청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손가락을 잡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수녀님은 다 나았다고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손가락을 고쳤던 것이지요. 저는 믿는 자에게 항상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언제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성당에서 만난 부부. 성당 의자를 청소하고 나와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성당에 들리고 싶다는 마음의 울림이 강하게 일어 성당에 들어가 보니 여자와 남자가 울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개인 병원에서 분만을 했는데 기계가 아이의 뇌를 눌러 뇌출혈로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이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분은 주님이시니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부부와 함께 기도드린 후 신생아실로 가서 아기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오후에 다시 방문하니 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기는 며칠이 지나자 무사히 퇴원했답니다. 저는 환자들과의 만남이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열이 떨어진 아기.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의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더니 수녀님, 아기가 많이 아프니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로 올라가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달래고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아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아기 대신 앓고 싶다며 같이 울었어요. 저는 손을 아기에게 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고열이 제 손에 뜨겁게 전해져서 주님, 열이 많으니 열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잠시 있으니 제 손이 식어지는 것이 느껴져 기도를 마치고 나왔지요. 그 후 아기는 고열이 내렸고 3일 뒤에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순수한 아기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라 믿고 감사드렸습니다. 기도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산부인과 병실에서 한 아주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수녀님, 전 혼자 살아요. 자궁암 수술을 하고 지금 퇴원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저는 병원에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인데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루가 지나면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텐데 라고 생각하니 딱해서 기도를 잠시 해주고 계속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원목실에 가니 아주머니가 또 와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난감했습니다. 아주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도 저는 힘이 없는데 어쩌지요? 수녀님, 전 도움을 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기도받고 싶어서 왔어요. 마음이 일시에 환해졌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기도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전 그분의 손을 잡고 주님께 큰 소리로 청하였습니다. 예수님,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세요. 이분이 퇴원비가 없어서 퇴원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빨리 도와주세요. 이 서름을 다 걷어주시고 집으로 잘 보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울고 있던 아주머니가 웃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이분이 기도를 잘 받아들이는구나 생각하고 기도책을 주며 주모경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다니면서 조용히 침묵하고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계속 바치세요. 그리고 간간히 오늘 중으로 보호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여기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보호자가 올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딱하고 불쌍한 아주머니를 위해 저는 하루 종일 보호자를 빨리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실을 방문하니 아주머니가 안 계셨어요.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어제 보호자가 와서 퇴원 수속하면서 저를 만나지 못해 애쓰다가 대신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며칠 뒤 누가 수녀님 하면서 뒤에서 허리를 꼭 껴안는 것이었어요. 돌아보니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날 그대로 기도하니까 정말 보호자가 나타났다며 신기해하셨어요. 아주머니는 얼마 후 세례도 받고 건강하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자를 언제나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렸지요. 저를 모르시겠지요? 60대 남자분과 그 따님이 찾아와 인사했을 때 저는 누구신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알고 보니 902호 환자였어요. 902호 환자가 멀쩡하게 여기 오다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 902호 환자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갔을 때는 이미 임종 중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바오로로 대세를 드리고 주님께 살려주시면 고맙겠다고 기도했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바오로 씨를 찾았더니 집에서 임종을 막기 위해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 씨는 집에 가는 도중 깨어나기 시작하더니 곧 회복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요세피나 씨 남편. 요세피나 씨는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카의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있는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몸져 누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 20일이나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걱정스러워서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써야 한다고 했지요. 다음 날 환자분이 왔는데 너무나 중환자 같았습니다. 저는 주님 도와주세요. 입원할 처지가 못 되니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안내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입원하라고 하는데 여유가 되지 않아 요세피나 씨 남편은 사진만 찍고 돌아가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요세피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녀님,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남편이 약도 먹기 전에 식사를 했어요. 감사드릴 뿐이었습니다. 요세피나 씨 남편은 그날 이후 식사도 잘하고 입원도 하지 않고 약만 복용하며 건강히 지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에 감사드렸습니다. 걷지도 못하던 분이 수녀님 한 분이 디스크도 심하고 무릎에 관절염도 심해서 입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다리가 아파서 미사 참석도 못한다고 해서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해주고 싶다는 마음의 울림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했더니 무릎이 많이 아프다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잡고 기도했는데 기도 도중 손이 아파서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성당에서 성령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기도가 끝나고 뒤를 돌아보니 아까 기도받았던 수녀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걷지도 못하시던 분이 나와 계셔서 어찌된 일인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받은 후에 무릎이 하나도 아프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후끈하고 뜨거워지며 주님, 수녀님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살려주신 분은 하느님. 921호 병실에 방문했더니 환자분이 호흡장애로 곧 숨이 멈추는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보는 순간 대세를 권했지요. 그랬더니 원하는 표시를 하기에 요셉으로 대세를 주고 기도한 후 다음날 방문했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수녀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아저씨를 살려주신 분은 하느님이세요. 하느님은 지금 제 눈에 안 보이고 수녀님만 보이니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감사하던 요셉 씨는 병세가 많이 좋아져 얼마 후 퇴원하셨습니다. 지금은 약터러 오면 가끔 만나게 되는데 성당에 잘 나가며 감사로이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요셉 씨를 볼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5차례 뇌수술을 받은 안나. 중학교 1학년인 안나는 뇌종양으로 모두 5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경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입원하게 되었지요. 안나는 부모도 여의고 할머니와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기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는 안나의 간병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가냘픈 체구에 음식마저 못 먹고 있어 더욱 딱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세를 받고 하느님을 마음속에 모시도록 해요 라고 말하고 대세를 준 후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가보니 안나는 밥도 먹고 열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수술을 받아야 했지요. 저는 잘 되도록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를 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다시 수술을 받지 않고 잘 나았습니다.
임신 불가 판정을 받았던 가평 자매. 가평 수녀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신 못하는 자매를 데리고 오겠다는 소식이었어요. 다음날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결혼한 지 6년이 되었는데 임신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서 보낸 후 소식을 모르고 있던 중에 가평 수녀님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수녀님께서는 작년에 임신 못했던 가평 자매가 최근에 병원에서 건강한 딸을 낳았다고 했어요. 의사들도 모두 놀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지금 온통 잔치집 같다며 수녀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힘이 되어주시는 좋으신 주님, 이 사순 시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남편의 암수술 직후 응급실로 실려온 부인. 젊은 부인이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갑자기 토해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간 수치가 900이 넘고 수술도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였지요. 그 젊은 부인은 근처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하는 한 순자씨로 암에 걸린 남편 간호를 하며 생계를 꾸리다가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한 씨의 나이는 이제 33이었고 집에는 엄마를 기다리는 1살배기 아기를 두고 있었어요. 남편은 암 수술을 하고 부인은 응급실로 실려온 한 씨 가족의 사연이 너무 가슴 아파 저는 한 씨에게 기적수를 먹이고 성유를 발라 정성껏 기도해 드렸습니다. 남편도 암 수술 후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정성껏 기도해 드렸지요. 다음날 가보니 두 부부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3일이 지나자 한 씨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며칠 뒤 부부가 함께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잘 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지요. 응급처치를 받던 아기. 병실 방문을 하고 있는데 청색팀을 찾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병원에서 위급한 환자가 있을 경우에 의사, 간호사, 원목 수녀 등을 찾는 방송이지요. 빨리 가보니 의사 선생님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아기를 잡고 기도해주고 또 조금 있다 기도드렸어요. 주님, 예쁜 아기예요. 잘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린 것이지요. 다음날 아기에게 가보고 싶었지만 일이 바빠 못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라 어느 과에 계신지 물어보았더니 수학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제 그 아기는 어떻게 됐나요? 살았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속으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아시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 소식을 전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드리면서요. 탈장 수술하고 괴로워 울던 3살배기. 기도실에 잠시 있는데 병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기에 가보았습니다. 3살배기가 탈장 수술을 하고 열이 높아서 괴로워 우는 것이었어요. 열은 39도 5부였어요. 저는 속으로 가만히 기도하고 나왔어요. 잠시 후 다시 가보니 열은 38도 5부로 내려가 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1시간 후에 가보았더니 아이는 열이 내려 울음도 그치고 밥도 먹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주님, 순수한 어린이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드렸답니다. 팔 아픈 데레사. 데레사 자매는 우리 병원 봉사자로서 7년간 환자를 방문하며 기도하고 위안을 주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팔이 아파서 쓸 수 없다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팔을 잡고서 아픔을 거두어 주십사고 기도드렸지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데레사 자매를 만났는데 팔을 보여주며 수녀님이 제 팔을 잡고 기도하시는데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시원하더니 그 후부터 다 나았어요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픔을 거두어 가신 주님께 감사드렸지요.
얼굴빛이 안 좋던 아주머니. 6인용 병실에 들어서니 얼굴빛이 제일 안 좋은 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에 근무한 지 오래되니까 이제는 얼굴빛만 보면 그분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분은 위암 수술을 받고 몇 달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수녀님, 전 죽고 싶어요. 음식을 보고 못 먹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라고 하소연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불교 신자였지만 기도를 부탁하며 머리도 아프니 같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에 손을 대고 기도해주고 또한 무엇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다음날 다시 가보니 그분은 앉아서 무얼 먹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저를 보자 수녀님 기도받고 머리도 안 아프고 먹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라며 무척 반가워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얼른 침대에 누워 배를 가리키며 지금 위가 쿡쿡 쑤시고 아프니까 수녀님이 안 아프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었어요. 제 손을 끌어다 수술 부위에 놓으면서요. 저는 오랫동안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아주머니가 손을 놓아줄 때까지 기다리며 주위 분들과 얘기를 나누었지요. 저는 얘기를 나누는 중에도 주님, 이분 아픈 거 싹 낫게 해주세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참을 잡고 있다가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 아주머니께 며칠 못 가보고 약국을 지날 때였어요. 누가 제게 큰 절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하나도 안 아프다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큰 절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나은 것만도 감사한데 그냥 가세요. 가셔서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하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하고 서로 꾸벅꾸벅 인사하고 헤어졌지요. 보통 환자들은 한번 아프면 또 오는데 그 아주머니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이지요. 저는 아주머니를 완치해 주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안드레아. 차 사고로 심장이 파열된 50대의 안드레아 씨가 응급실에 왔습니다. 다리도 부상당해 다리를 치료한 후에 신장 수술을 받아야 했지요. 안드레아 씨가 신장 수술을 받는 날 저는 성령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한 직원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수녀님, 안드레아 씨가 심장이 멈춰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즉시 응급실로 가면서 마음속으로 주님, 제가 간다고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갔어요. 중환자실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어 저는 발치에 가서 발을 잡고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병자성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부님을 찾았지만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할 수 없이 저라도 가서 성유를 바르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저는 성유를 바르면서 주님께 회복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렸지요. 그리고 저는 주님께 안드레아 씨를 맡기고 다시 성당 성령 기도회에 가서 안드레아 씨를 위해 개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 기도회를 마친 후 전화로 환자 상태를 물어보니 똑같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병실에 가서 환자의 친척되는 수녀님과 같이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들렸더니 환자가 앉아있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 그 사이에 벌써 일반 병실로 옮겨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안드레아 씨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수녀님 감사합니다. 제가 의식이 없을 때도 수녀님께서 기도하시고 성유 바르시는 거 다 보았지요. 다른 누구도 못 보고 오직 수녀님만을 보았습니다. 안드레아 씨는 무척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지요. 살기 힘들었던 산모와 아기. 어떤 기사분이 친척되는 분이 아프다며 기도를 청했습니다. 대기실에 가보니 젊은 임산부가 퉁퉁 부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상태가 위중하여 어떤 방법을 써도 아기와 엄마 둘 다 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진통은 시시각각 엄습해 분만 시간을 앞당기고 있었지요. 저는 산모의 손을 잡고 무사히 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몇 시간 후 제왕절개로 무사히 건강한 여자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했는데 산모는 위험해서 중환자실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중환자실로 가기 전 대세를 청했어요. 저는 마리아로 세례를 준 다음 젊은 생애를 지켜달라고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기와 아기 엄마를 생각하며 기도드렸지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마리아는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져 곧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척 기뻤지요. 태어나기 전에 보호자는 저에게 고마워하며 수녀님께서 아기와 아기 엄마 둘 다 살려주셨으니 아기 이름도 부탁합니다 라고 청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니 자격이 없다고 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태어나는 날 아침 기도 중에 미선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적어 아기 엄마에게 주고 두 모녀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10년 만에 가진 아기. 같이 일하는 수녀님이 조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아기를 못 가져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10년이 지난 분도 아기를 갖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게 조카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찾아온 수녀님의 조카는 지난 10년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다고 울먹이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잡고 기도해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수녀님의 조카는 임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가지면 아기에게 무슨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걱정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아기는 하느님께서 주셨는데 꼭 낳으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 아기는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기도는 안 하고 무슨 쓸데없는 걱정입니까? 다 돌보십니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후 수녀님의 조카는 딸을 낳았답니다. 엄마 아빠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아빠는 이 아이가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까 하며 그렇게 예뻐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쯤 10살이 되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3장 부분이 조금 남긴 했는데 많이 길어서 또 들으시는 분들의 그 상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편은 또 내일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오늘 사정이 있어서 잠깐 그 서울대병원 쪽에 갔었는데 와 진짜 차도 엄청 많고 사람도 많고 아픈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상에서는 이제 잘 못 느끼고 있다가 그런 이제 대형 병원에 이제 가 보면 삶에 대한 어떤 간절함도 굉장히 이제 많으시고 그리고 또 가족분들이 아프시니까 얼굴들에 뭐 이렇게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아 보였었어요. 그걸 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모두 참 고마운 분들이더라고요.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사명감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기적을 보죠. 저도 살아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더라고요. 근데 매일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불만 토로하고 그렇게 살았던 제 자신이 좀 한심하기도 하고 좀 반성하게도 되었었는데 참 주변엔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면 또 주님께서는 또 이루어 주시니까 항상 기도의 힘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좀 이렇게 추적추적 오는 날이더라고요. 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